오늘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24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 온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인종, 색깔, 종교, 삶은 다 틀리겠지만 한 가지 마음속으로 염원하는 소망은 비슷할 것입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또 풍족하게 또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거나 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절대자의 신전에 가서 빕니다. 여러분이 24년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있을까요? 마가 요한은 1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 증거합니다. 저는 24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조이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면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존재적으로 벌써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꼭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정말 능력의 삶, 또 안식을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 그 생명의 삶이 마가복음을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고요. 또 곧, 즉시라는 단어를 40여 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한 사건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빠르게 옮겨가며 간략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다녔고요. 또 베드로 사도의 제자와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인류의 그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강이고요. 또 40년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은 12지파가 할당받은 또 지리적 장소면서요. 이 하늘나라 본향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이 삶에 임한 것을 말하기에 요단강은 그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오랜 방황을 마치시고 요단강들을 다 건너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요단의 히브리 이름은 야르덴으로 그 아래로 흐른다라는 뜻으로 첫째, 그 천국과 평안과 안식은요, 낮아져서 겸손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요단강은 그 높은 그 헐몬 산에서 있는 눈이 녹아내린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 것처럼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낮고 천한 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정말 충만한 성도는 물과 같이 낮아지고요. 비어졌기에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 요단강은 물이 풍부해서 침례받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 침례라는 언어를 한글 성경은 물을 뿌리는 세례로 바꿔 원래 성령님이 주시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그 새 생명을 받는 그 침례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침례받는 것이 구원받음의 징표는 아니지만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이 죽기에 죄도 같이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 호흡, 새 생명을 받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국과 안식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 즉 그 옛사람, 겉사람,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 안식과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4절, 5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강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동물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요. 죄를 없애는 그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침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물어보자 자신은 그분의 신발의 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또 침례를 받으려고 하자 자신이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3절 44절 보면 침례를 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일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장면입니다. 침례는 물속에서 죄를 씻음과 동시에 죽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내리신 것은 지금 우리 역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성령 영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감동된 그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임한 기근을 이겨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다니엘 5장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또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르거나 또 무슨 특별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생긴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나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교회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그 성령 충만함의 다른 표현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경은 계속 물을 말씀이라고 증거하기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요.
말씀에 충만하게 잠겼을 때 우리 안에 있던 탐심, 분노,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 그 자아가 죽습니다. 성경은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또한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이고요. 또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갈릴리 어부가 쓴 것이라고는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그 신문을 받을 때 자신도 잡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했던 그런 맹세와 결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요, 포기하게 되었고요. 정말 마음이 비고 낮아졌을 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죄와 유혹을 이기지도 못하고요, 아무리 맹세하고 결심을 해도요,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 번째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올해는 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고요. 모든 시작은요, 구원받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로마서 10장은 구원받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돼서 하늘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까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가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음성이 마음에 들립니다.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행복하게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풍족한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성도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그 성도의 삶은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살아가는 방법과 깨달음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이 삶에 오는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그 육체에 거하시는데 신성만을 사용하신다면 정말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은 정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참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우리 삶에 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정말 인내하시면서 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40일, 성경은 40이라는 숫자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노아의 그 40일간의 홍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에서 40년의 방황,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서 올라가는 것 40일 동안,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까지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연단과 훈련과 고난과 시험과 관계 있는 숫자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40일간 보내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홍해물을 가르시고 건너시게 하고 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인생의 방황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과 평화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여호수아, 예수와 모두 같은 우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세상은 요동을 치고요. 그래도 그 마음의 안식이 임한 상태, 즉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캐레브는요, 계란 뜻으로 파생된 힘이 세고 용감한 그 카레브인데요. 걔는 충실하게 한 주인만 따르는 것처럼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충직하게 따르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요. 올해에도요, 세계적으로 종교전쟁, 경제전쟁, 뭐 정치, 사회, 민생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요, 말씀 충만 속에서 하나님께서 줄 은혜와 또 기적도 체험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요동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암송하는 이 알곡 채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높아진 거 있으면 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질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마음속에 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그 안식과 평안이 임한 그 가난한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또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넉넉히 영원한 보양에도 들어가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린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음성이 마음에 들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